오늘 나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신앙생활,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오면서 어떤 신앙생활이 아니라 종교적인 생활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종교적인 삶이라는 건 무엇입니까? 자기의 힘으로 무언가를 실천하거나 성취하거나 아니면 좀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을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성취하려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종교입니다. 신앙이라고 할 때 신앙은 믿는다는 것인데 무엇을 믿냐면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이냐? 예수님이 하나님이 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뿐만 아니라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고 우리의 주인 되시고 이걸 믿는 거죠. 그렇죠? 그러나 신앙생활은 그것만을 믿는 게 아니에요. 그것만을 믿는다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시고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고 다시 오실 그리스도이시고 뭐 이런 것만 믿는다고 할 때에 어떻게 보면 잘못하면 종교생활로 빠져들어가기가 쉬워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건 그것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인데 인간의 힘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인데 그것이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들,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많은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해서 할 수 있는 것이 그 할 수 있다고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것, 그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할 수 있게 한다는 거예요. 불가능한 모든 것, 하나님은 원하지만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모든 것들, 그것을 예수님의 은혜를 통해서, 누구의 은혜를 통해서? 할 수 있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믿는 것입니다. 은혜를 믿기 때문에 우리에게 은혜가 찾아오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에게는 은혜가 진리가 충만하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믿으면 그분에게서 뭐가 흘러와요? 은혜가 흘러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들, 그것은 어떻게 이룰 수 있냐?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야만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그런 삶, 우리의 진정으로 우리의 삶에서 원하는 것들을 해야 되는 것들,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통해서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가복음 9장 22절 23절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어떤 한 사람이 자기 아들이 귀신이 들렸어요. 그래가지고 귀신이 그를 사로잡고 불에도 집어던지고 물에도 던지고 온갖 고통. 그 아이 하나가 그런 문제가 있으면 집안은 풍지박산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에 보면 우리 삶에 수 없는 문제들이 있어요. 맞습니까? 자녀의 문제, 질병의 문제, 또 사업의 문제, 가족의 문제, 재정의 문제, 수 없는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있습니까? 예.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것을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고 의학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고 이 세상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고 우리의 어떤 노력으로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오면, 누구의 은혜가 오면?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와요? 예수님을 통해서 오는 거예요.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불가능한 것이 가능한 것, 그것이 바로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서 가능한 것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불가능한 것이 우리에게 하나 예수님을 통해서 오는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그것이 기적이라는 방법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뭐라고 나타나요? 기적이라는 방법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사도행전에 보면 그런 말이 있습니다. 14장, 사도행 14장 3절에 보면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무슨 말씀이요?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게 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도 가정에 은혜를 베푸십니다. 직장에 은혜를 베푸십니다. 우리의 삶에 은혜를 베푸십니다. 여러분 그냥 위로나 얻고 그냥 마음의 평강만 얻는 게 아니라 삶의 때로는 실제적인 문제들, 삶의 진짜 그 필요한 문제들이 예수님의 은혜로 해결이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거지만 그 은혜의 말씀이 우리 속에 나타날 때 그것은 기적으로, 표적으로 또 다른 많은 것들로, 간증들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은혜는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일어나는 것이에요. 누굴 통해서요? 예수님을 통해서. 요한복음 1장 17절 보세요. 율법은 모세로부터 말미암아 온 것이요,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왜냐하면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께 충만하세요. 16절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를 받고 또 받고 또 받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가 오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인간의 방법으로 해결할 수 없는, 내 노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들이 수없이 많아요. 내 성격이라든지 내 재정적인 문제라든지 질병의 문제라든지 사업의 문제라든지 삶의 수없는 문제들이 많아요. 내 노력으로 할 수 있으면 하십시오. 그러나 사람은요, 내 노력으로 하다가 한계에 부딪히는 거예요. 맞습니까? 한계에 부딪혀요. 여러분 돈의 문제가 해결되면 가정의 문제가 오고, 가정의 문제가 해결되면 질병의 문제가 오고, 사단은 어떻게든지 우리의 삶과 문제를 파괴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많은 문제들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면 예수님에게서 우리에게 은혜가 온다는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 다니는 형제 중에 우리 한 형제가 있는데, 이 형제가 이번에 간증을 했는데, 이 형제는 원래 이 군대에 갔다가 이 병이 발견되어서 제대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발성 경화증이라는 병인데, 이게 다양하겠지만 이 병이 난치병, 불치병 중에 하나입니다. 의학적으로 치료가 불가능한 병이에요. 몸의 세포가 힘을 잃어버려서 말하자면 근육이 무기력하게 되는, 힘을 잃어버려요. 사람이 노인이 되더라도 어느 정도 힘이 있습니다. 우리 어머니 85세도 뭐 들으려고 그래서 막 듣고 막. 근데 이 다발성 경화증이라는 증이 몸의 세포가 힘을 잃어서 무기력하게 되는 병인데 차츰 힘을 잃어요. 그렇기 때문에 무기력하게 되고, 그리고 그렇게 해서 죽는 병인데 난치병이 없습니다. 치료약이 없는 거죠. 자꾸 힘을 잃기 때문에 제대로 걷지도 못하고 뼈와 근육 자체가 힘을 잃어버려요. 문제가 돼요. 젊은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이것이 치료가 안 되겠고 자꾸 막 무기력하게 되고 힘을 잃고,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희망을 잃어버리게 되고, 그 무기력하다 마음도 무기력하게 되고, 대부분 많이 자살로 삶을 마무리하고, 나이 든 사람들은 힘을 잃으니까 그냥 그렇게 있다가 그냥 돌아가시고 그렇게 되는데, 그 형제가 이 병에 걸려가지고 그 80kg가 넘는 그 몸무게가 40kg가 됐어요. 그리고 이제 저희 교회에 오게 됐는데, 뭐 제대로 이렇게 어떤 때는 걸을 수가 없어가지고, 몸을 균형을 잡을 수가 없어가지고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어웨이크에서 은혜를 받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 살아야 되겠다 결심하고, 또 매일 얘기를 했습니다. 기도하러 나오라 그래서 매일 힘드니까 집에 있어야 되겠지만, 여러분 집에 있는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은 치료할 수 있다, 하나님 고칠 수 있다. 그래서 1시간 이상 되는 거리를 거의 매일 왔어요. 많이 왔어요. 와가지고 기도를 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데 힘드니까 쉬어야 돼? 그렇지 않아요. 멀지만 은혜를 믿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이제 나왔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다시 검사를 했는데 기적이 일어났어요. 이게 증상이 이게 악화되는 거거든요. 계속. 근데 호전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너무 좋은 현상에다 그렇게 감사하고 간증도 하고 그랬는데 그 뒤에 문제가 생겼는데 뭐냐면 이게 약을 먹는데 약이 치료는 안 되지만 증상을 이제 늦춰주려고 하는 게 의학적으로 노력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날치병이다 보니까 약이 세요. 약 부작용으로 뼈가 썩어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의사가 좀 무슨 결정을 내렸냐면 이 엉덩이 밑에 다리를 양다리를 끊어야 된다는 거예요. 엉덩이를 귀점으로 이렇게 해서. 엉덩이를 귀점으로 다리 끊으면 젊은 사람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혼도 안 했는데. 그것 때문에 이제 직장도 사실은 거의 못 가고 학교도 거의 이제 못 하고 모든 이제 일상생활이 안 되는데 다리까지 끊어야 된다는 거예요. 약 부작용으로. 근데 이제 계속 이제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근데 끊어야 된다고 한 지 얼마 안 돼서 이렇게 이쪽에서 이쪽 저쪽 기둥 쪽에 항상 기도하거든요.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너 일어나라. 자기 힘든데 앉아있기도 힘든데 일어나라. 그래서 일어났대요. 여기 지금 이게 썩어 들어가가지고 골반 밑에가 썩어 들어가가지고 뼈가 끊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뼈가 썩어 들어가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일어나라고 하나님이 그랬대요. 그래서 자기가 일어났답니다. 일어났더니 갑자기 이 골반 밑에 뼈에서 뿌다닥 뼈에서 소리가 나기 시작하대요. 자기가 깨닫게 됐대요. 하나님 치료하셨구나. 아멘. 할렐루야. 아멘. 병원에 갔더니 뼈 안 잘라도 된다고. 아멘. 좋아지고 있다고. 아멘. 오히려 기적이 일어났어요. 아멘. 그리고 얼마 뒤에 병원에서 검사를 했는데 이제 다발증 경화증이 사라졌다고. 의학적으로 완전히 이제 그 병명은 뭐 증상이 하나도 없어요. 그 뭐죠? 그 뭐라고 기억이라고 그러나? 그랬던 병을 가졌던 병력인가? 그 뭐지? 흔적? 네, 흔적은 있는데 지금은 사라져 버렸대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그 병이 있으면 박수 쳐도 됩니다. 그 병이 있으면 이렇게 그 코드가 나오는가 봐요. 그래서 뭐 이렇게 이제 도움도 받고 뭐 이렇게 하는 게 있잖아요. 근데 그거 의사가 떼어버렸어요. 그래서 믿기지가 않아가지고 얼마 만에 와야 되냐고 다시 자기는 와서 검사해봐야 되겠더니 안 와도 된다고. 검사하러 올 필요 없다고. 혹시 문제가 있으면 오지만 그렇지 않고는 올 필요가 없다고. 완전히 해방되었습니다. 왜요? 왜? 예수님의 은혜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은 그 은혜를 믿기 때문에 그런 줄 믿습니다. 매일 기도하러 나왔거든요. 매일. 그 집이 저쪽 김포공항 그쪽이라 거기는 개발이 잘 안 되는 데잖아요. 차도 별로 안 다녀요. 그래가지고 집에 갈 때 힘들거든요. 못 맞추면 나올 때도 힘들어요. 뭐 30분에 뭐 1시간에 안 되는 집에 있다나 차가 대류부 큰데도 불구하고. 근데도 매일 나와서 기도해요. 왜 그렇게 기도합니까? 매일 나와서 왜 우리가 힘든데도 하나님 앞에 나옵니까? 예배 나오고 기도하러 나오고. 왜 그래요? 더 힘들게 하려고 안 해요. 이 세상에 줄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아멘. 믿습니까? 아멘. 여러분 9시에 기도하러 나오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많이. 여러분 부담 갖지 마세요. 안 나오셔도 돼요. 그러나 9시에 나오셔도 나오는데 왜 나옵니까? 애들 그 잠자는데 그냥 못 자고 나와요. 근데 여러분 아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아멘. 하나님의 뭐가 있어요? 초자연적인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나와서 기도를 하면 여러분 사람들은 다 안 될 것 같고 안 좋아질 것 같고 그렇지만 초자연적 은혜가 있어요. 자녀들에게 초자연적인 은혜가 와요. 그 가정에 초자연적인 은혜가 와요. 그가 하는 사업에 초자연적인 은혜가 옵니다. 기적이 옵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요,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의지해서 예수님을 의지하고 나와오는 사람에게 오늘도 은혜를 베푸십니다. 이 세상에 할 수 없는 은혜를 베푸세요. 자녀들에게 은혜를 베푸세요. 그 가정에 은혜를 베푸세요. 건강에 은혜를 베푸세요. 사업에 은혜를 베푸세요. 그 삶의 성격에 은혜를 베푸세요. 질병에서 깨끗하게 하십니다. 마귀의 권세에서 해방시키십니다. 가난에서 해방시키셔요. 할렐루야. 삶의 여러 가지 문제에서 해방됩니다. 죄에서 해방이 됩니다. 은혜가 무엇입니까? 받을 자격이 없어. 그런데 은혜라는 게는 고맙게 베풀어지는 신선한 혜택이라고 사전에 보니까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고맙게 베풀어지는 신선한 혜택. 두 번째는 뭐냐? 하나님이나 부처님으로부터 받은 은총. 그래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요. 질병에서 치료해 주십니다. 근데 부처님은 그렇게 할 수가 없어. 왜 할 수가 없는지 아세요? 부처님은 저는 좋아해요. 좋은 말을 많이 했기 때문에 좋아해요. 그러나 그런 부처님은 그렇게 할 수가 없어. 왜? 본인도 질병으로 돌아가셨어. 누구도요? 본인도 아파서 돌아가셨어. 본인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었어. 이 세상을 버리고 산으로 올라가셨어. 마음에 평강이 없어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바로 무엇입니까? 다른 어떤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믿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분에게서 오는 은혜가 있어요. 믿습니까? 예. 요한복음 1장 16절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라라. 여러분 우리는요 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열심히 하면 할수록 손해인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믿음이 커지면서 열심히 나오잖아. 그렇죠. 주일날도 나오고 그때는 금요일까지 나오고 매일 기도도 하고 금식도 하고 때로는 그 퀴티도 하고 하나님 앞에 계속 나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나오면 나올수록 예수님 앞에 나오면 나올수록 은혜가 커지는 거예요. 뭐해져요? 커져요. 히브리서 4장 14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신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그래서 믿는 도리. 근데 이 믿는 도리라고 하는 이 단어가 뭐냐? 우리가 믿는 고백이에요. 믿는 고백. 히브리서 4장 14절. 흠정역 성경으로 읽어보십시오. 그런즉 우리에게 위대하신 대제사장 곧 하늘들 안으로 들어가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계신 줄 알므로 우리가 우리의 신앙 고백을 굳게 붙들자. 신앙 고백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신앙 고백 영어 성경에는 NIV로 보면 the faith we profess 그래서 고백하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신앙 고백은 보통 우리가 하는 신앙 고백 그런 고백이라기보다는 그 원어 그대로 말한다면 고백하는 믿음. 우리가 고백하는 것을 굳게 붙들어야 된다는 거. 우리가 고백. 이게 죄고백이 아닙니다. 죄고백이 아니라 우리가 자기가 그 고백 시인하는 자기가 믿고 있는 그 신앙을 그 고백을 붙들어야 된다. 그런 이야기예요. 보세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15절, 16절 한번 보십시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누구냐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는 이가 아니고 모든 일에 우리가 똑같이 연약해서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가 없으셨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세요.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뭘 얻기 위해서?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가 있다는 거예요. 은혜의 보좌. 그게 뭐냐?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바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의 보좌라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 예수님을 안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십자가 예수님을 깊이 알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 옆에 가면 안상 하나님의 교회라는 데가 있어요. 거기는 십자가가 없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기독교인들이 십자가를 우상화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자기들 십자가를 띄어요. 여러분 기독교인들이 십자가를 우상한 게 아닙니다. 십자가를 상징적으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 치면서 뭐 옛날에 드라큘라 영화 같은 뭐 십자가 들고 나갔다가 그러는데 여러분 십자가 먹고 지금 십자가가 치유답니다. 이 얘기가 아니에요. 십자가가 여러분 그것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그래서 십자가를 걸기도 하고 달기도 하는 거지. 십자가가 우상이 아닙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대해 절합니까? 십자가가 능력이 있어요? 아니에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행하신 그 일이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이렇게 있는 거예요. 십자가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십자가 자체가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 구리뱀, 그 모세 시대의 구리뱀 자체가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그 구리뱀이 뭘 상징하냐? 십자가를 상징한 겁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을 상징한 거예요. 예수님의 죽으심에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은혜의 보좌예요. 무슨 보좌요? 은혜의 보좌.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무엇인지, 왜 십자가에 죽으셨는지를 알아야 그 예수님에게서 은혜가 내려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도 우리가 은혜를 받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단순히 기도하러 나오고 단순히 전도하러 나오고 단순히 예배하러 나오기 때문에 은혜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불교인들도 기도합니다. 무슬림도 기도합니다. 다 기도해요. 근데 왜 기독교인들만이 응답을 받습니까? 이 세상의 기도는 응답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은혜의 보좌는 딱 한 곳밖에 없어요.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그것에 가야 은혜가 부어집니다. 그러면 여러분 십자가를 알아야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거예요. 치유의 은혜가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십자가가 도대체 무슨 일을 하셨는지를 알아야 돼요. 예수님께서. 그곳이 바로 은혜입니다. 보십시오. 고린도후서 5장 14절 보십시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었다는 게 그것이 십자가예요. 그 십자가인데 예수님은 죄를 알지도 못하고 죄를 지은 적이 없어요. 그런데 십자가라는 건 죄인이 죽는 그 곳이거든요. 사형틀인 거예요. 옛날에 그 십자가는 사형틀입니다. 최고의 흉악범이 짓는 달리는 것이 십자가예요. 예수님은 죄인처럼 죽었어요. 왜 죄인처럼 죽었습니까? 하나님이 그 우리의 죄를 예수님의 십자가에 담당시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지고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 고린도후서 5장 21절 보십시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죄를 알지도 못하는 그 예수님을 우리 대신하여 죄를 삼고 십자가에 죽이신 것은 바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디도서 2장 14절 보십시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모든 하시리라.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그 죽으심이 뭘 가져왔냐? 두 가지를 가져왔어요. 잘 들어보세요. 첫 번째는 뭐냐? 여러분, 첫 번째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우리의 허물을 위해서 우리의 죄값을 속량하셨어요.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이게 첫 번째 예수님이 하신 일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 여러분, 두 번째는 갈라디아서 3장 13절 보십시오. 13절, 14절 보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그 십자가에 달린 사람은 저주받은 사람이에요. 왜? 자기 죄 때문에 저렇게 저주를 받았어.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저주를 받았어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건져냈다. 용서해 주셨다. 이 말이에요.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그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 34절 한번 보십시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두 번째 조건은 뭐냐?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에 미치게 하고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에게 가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복이 우리에게 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 우리는 원래는 이방인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있는데 그 많은 그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지금 여러분 이스라엘과 아랍이 싸우잖아요. 이스라엘은 이삭, 아브라함의 약속의 자녀 이삭이에요. 이삭의 후손입니다. 그럼 아랍은 이스마엘의 후손이에요. 이스마엘은 뭐예요? 아브라함의 첫째 아들. 믿음으로 낳은 아들이 아니라 육신으로 낳은 아들 이스마엘. 그게 아랍입니다. 지금. 그래서 수천 년 동안 지금까지 이렇게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아브라함의 복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구약이 끝난 게 아닙니다. 사실은 신약을 통해서 그 이스라엘이 지금 우리에게로 전가되어 온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이 아브라함의 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 24절 보십시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죄에 대하여 죽고 뭐에 대해 살게 하십니다? 의에 대해 살게 하십니다. 이게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뭐냐면 하나는 죄에 대해 죽고 하나는 의에 대해 사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이제 압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 피로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용서받았구나. 그래서 우리가 회개할 때 용서받음이 적용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하면 왜 마음이 새롭게 돼요? 예수님이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회개할 때마다 마음이 새롭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미 법적으로 용서받았어요. 그러나 회개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그 용서함이 적용되지 않아요. 여러분, 은행에 돈이 있어. 돈이 있지만 찾아오지 않는 사람은 자기가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카드를 만들어서 매번 그 카드를 써야 돼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가 회개할 때마다 그 용서함이 적용됩니다. 아멘. 이미 용서는 내 것이지만 실제 내 마음이 깨끗하게 되고 거룩하게 되고 새롭게 되는 건 우리가 회개할 때마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 해야 돼? 의에 대하여 살게 하라 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비밀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수님은 갈라디아 3장 13절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에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뭘 받게 하려 하십니다? 약속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보십시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의롭게 사셨어요.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과 능력으로 사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세상을 다스리고 지배하며 살았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와 우리 허물과 악함에서 용서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용서받았지만 아직 세상 안에 살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세상 안에 살고 있기 때문에 죄 가운데서 세상의 지배 아래에 살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성령의 약속을 받기 위해서. 뭘 받기 위해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의 삶을 보면 두 가지로 나눕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삶과 성령의 약속을 받고 나의 삶이 달라져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보내리니 그 성령이 오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하셨어요. 믿습니까? 성령의 권능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에 그들에게 거듭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 거듭나는 일이 특별히 언제 일어났냐면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완성이 됐어요. 부활을 통해서. 그래서 십자가 부활을 하신 뒤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이렇게 숨을 내쉬셨어요.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았겠어요? 안 받았겠어요? 받았어요. 근데 그들에게 성령을 받았지만 그들에게 성령의 권능, 능력은 오지 않았어요. 그 능력을 기다리라고 그랬습니다. 그게 성령의 약속하심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그들이 오순절날 성령의 그 아버지 약속하신 기다리다가 성령의 능력이 내리면서 그들의 삶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죄를 이기게 되고 세상을 이기게 되고 질병을 이기게 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질병을 이기게 되고 예수님이 사셨던 것처럼 이 세상에 지배를 당하는 게 아니라 죄의 지배를 당하는 게 아니라 이 세상과 죄를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갈라디아 3장 13절 14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어디에게 미치게 하고, 근데 그 복을 아브라함의 복을 이방에 미치게 하는데 그것을 실행시키는 분이 누구냐? 바로 성령님이세요. 그 성령님의 약속을 우리가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변화는, 진정한 변화는 언제 일어나냐? 성령님이 우리 속에서 우리를 지배하기 시작할 때, 우리 가운데 일하기 시작할 때 일어나는 거예요. 그 성령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가져다 주세요. 근데 성령님은 언제 일하시냐? 딱 한 가지 때문에 일하십니다. 예수님 때문에 일하세요. 성령님이 오셨는데 성령님은 누구를 영화롭게 위해서 오셨냐? 여러분을 영화롭게 온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영화롭게 위해서 오셨어요.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오셨어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를 하는데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되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일을 주장하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일을 여러분의 삶에 주장하게 되면 그때 성령님이 오셔서 기적을 베푸셔요. 누구를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비밀이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알고 그 예수님이 하신 일을 내 속에서 주장하기 시작할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이루신 그 일을 주장하기 시작할 때 성령님이 그 이루신 일을 지금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생활 가운데 이루시는 거예요. 와,
이게 비밀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죄가 용서받았습니까? 그거 왜 용서받았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이루신 일입니다. 그걸 주장하게 될 때 성령이 오셔서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회개하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떤 일을 하셨냐 하면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1장 30절 한번 보십시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이루신 일 중에 하나입니다. 너희는 하나님께로 나서 죄가에 있는 게 아니라 어둠 가운데 있는 게 아니라 세상 가운데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 안에 있어요. 어디 안에 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뭐가 됐어요? 지혜가 됐대요. 뭐가 됐어요? 의로움이 됐대요. 거룩함이 됐대요. 구원함이 됐대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의 피의 능력이 이 말에 담겨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의 죄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죠. 우리의 죄와 허물, 악함을 예수님이 풀리심으로써 가져가셨습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예수님의 의로움, 예수님의 지혜, 예수님의 거룩함, 예수님의 생명, 이걸 우리에게 부어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영생합니까? 간단합니다. 예수님의 영생하는 생명이 우리에게 들어온 거예요. 왜?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어요. 성령이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그 성령님이 예수님 안에 있는 지혜로움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거예요.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왜 주십니까? 왜 기도만 하면 지혜를 줍니까? 왜? 예수님이 이미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예수님의 지혜가 우리 것이 되게 하셨어요. 왜 은행 가서 여러분 은행 가서 돈 달라고 하면 돈 줍니까? 돈 달라고 하면 돈 줘요? 예, 돈 주죠. 내 통장에 있으면. 근데 여러분 통장이 없는데 여러분 가서 은행 가서 1억 주세요. 1억 그럼 줘요? 내 통장에 있어야 달라고 하면 주잖아요. 그렇죠? 달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통장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맞아요? 왜? 달라고 하는 건 어렵잖아요.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사람들이 달라고 하면 왜 안 줍니까? 통장이 없기 때문에. 왜 구해도 응답받지 못해요? 없는데요. 은행 가서 달라고 하면 왜 줍니까? 잡아갑니다. 사람들이 기도한다고 응답받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내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내가 달라고 하니까 줍니까? 내가 금식하니까 줍니까? 내가 기도하니까 줍니까? 그럼 아무나 기도하면 주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게 여러분 것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구하면 받은 줄로 뭐하라? 믿으라. 왜 믿어요? 내 건 게. 여러분 은행 가가지고 통장에서 돈을 찾는데 주면서 통장에다 비밀번호 넣으세요. 도장 주세요. 다 줬어. 근데 이 사람이 줄까? 진짜 줄까? 그러고 가는 사람 있어요? 여러분 의심해봤어요? 여러분 통장에서 가져오는 거 의심해봤어요? 근데 내 통장이 없는데 가서 아무 통장이나 주워가지고 와서 이거 주세요 하면 줍니까? 안 주죠. 왜? 그 준다고 믿어요? 안 믿어. 안 믿으니까 안 가죠. 성경은 왜 구하면 받은 줄로 믿으라고 하냐? 그게 내 거라는 확신이 없으면 절대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왜 내 거라는 확신이 있습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구하는 것보다 확신이 있어야 돼요. 믿습니까? 내 거라는 확신이 있기를 원합니다. 뭐에 근거해서라? 약속에 근거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뭐에 근거해서? 약속. 로마서 4장 18절부터 한번 보십시오. 같이 보죠.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자녀를 줄 거야. 근데 기다려도 안 왔어. 근데 99세 때에 하나님이 또 찾아왔어요. 내가 준다고 그랬지? 네가 믿어왔지? 내가 반드시 줄 거야. 내년 이맘때 주마. 18절부터 한번 보세요. 읽어보세요.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가 되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을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은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아브라함 100세나 돼 몸이 죽은 것 같았어요. 바랄 수 없는 것 같았어. 그런데 믿음이 약해지지 않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을 견고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능히 이루실 줄 믿었으니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의로 여겨졌다는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고 바로 의로 여기심을 받은 우리도 위함이니 예수는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 일을 믿는 자니라. 잘 들어보세요. 예수는 우리의 범죄함 때문에 내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살아나셨느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은 우리의 범죄함 때문에 내줄 뿐만 아니라 우리를 뭐하기 위해서? 의롭다 하시기, 의롭게 살게 하기 위해서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이 비밀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성품들을 우리에게 주기 위해서 살아나신 것이에요. 믿습니까? 그래서 예수님 안에 있는 지혜가 누구 거예요? 내 거예요. 예수님 안에 있는 거룩함이 누구 거예요? 내 거예요. 예수님 안에 있는 의로움이 누구 거예요? 내 거예요.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 1장 30 너희는 하나님께 나서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 나와서 우리에게 뭐 됐어요? 지혜가 됐다고요. 뭐가 됐어요? 지혜가. 고린도전서 1장 30절. 그리고 의로움이 됐다고요. 거룩함이 됐다고요. 구원함이 됐다고요. 영생하는 생명이 됐다고요. 초자연적인 능력이 됐다고요. 아멘.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게 굉장히 많아요. 왜? 예수님이 하늘에 가지고 있는 그 영적인 복, 또 땅에 있는 것들 우리에게 주셨어요. 내 거는 가져가고 예수님 것을 뭐 하셨어요? 주셨어. 일방적으로 우리는 이익을 보고 예수님은 일방적으로 손해를 봤어. 아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나쁜 걸 가져갔으면 우리에게서 좋은 것도 가져가야 하잖아요. 근데 우리에게 좋은 게 하나도 없으니까 내가 우리에게 나쁜 걸 가져가시고 예수님이 좋은 걸 다 주셨어. 할렐루야. 그걸 이루기 위해서, 성사시키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예수님의 것을 주기 위해서, 우리 것을 가져가기 위해서. 할렐루야. 이게 말이 되잖아요. 네 거 가져가고 내 거 줄게 이렇게 돼. 물물교환 되잖아. 그렇죠? 물물교환 하잖아요. 자, 물건 줘. 내가 돈 줄게. 그러잖아요. 그게 되는데, 아니 좋은 물건을 주는 돈을 주는데, 아니 썩은 물건 주는데 돈을 줘. 쓰레기 좀 줘. 내가 버려줄게. 돈 줄게. 이런 일이 어디가 있어요? 그것이 십자가의 사건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심지어 예수님은요 우리의 질병까지 담당하셨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이사야서 53장 5절 보세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마름으로 우리가 나음을, 이게 병을 고쳤다는 얘기거든요. 자 보세요. 또 우리의 가난도 가져가 주셨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 예수님이 가난하게 사셨잖아.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본받아서 같이 가난하게 살아야 돼.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왜 가난하게 사신지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가난하게 사신 이유가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잖아. 예수님이 죄인으로 죽으셨잖아. 우리도 죄인으로 죽어야 돼. 그럼
영적으로 십자가로 따라가지만 여러분 저는 죽을 이유가 없어요. 예수님이 죽었기 때문에 살아나야 됩니다. 아멘. 예수님 왜 가난하게 되셨어요?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시면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는 부유하신 분인데 이 땅에 내려오셔서 말 밥그릇에 오셨어요. 말 구유라고 하는데 구유란 말을 요즘 안 쓰니까 밥그릇이라고 하면 되거든. 말 밥그릇 꽤 커요. 예수님이 거기 누우셨어. 아니 누울 곳이 없어서 그 아기를, 그 소중한 아기를 세상에 누울 곳이 없어서 말 밥그릇에다 갖다가 놨어요. 너무 가난하게 오신 거예요. 가난하게 사셨어요. 왜요? 우리 가난을 가져가고 예수님의 부유를 주기 위해서. 할렐루야. 믿습니까? 그의 가난함을 심으로 말하면 너희를 뭐하게 하기 위해서? 무슨 말이야? 그건 영적인 얘기지. 아니에요. 여러분 아셔야 돼요. 고린도후서 8장 9장 보세요. 영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문맥을 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돈에 관한 이야기예요. 물질에 관한 이야기예요. 하나님은 영적인 것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육체적인 질병에 관한 문제, 돈에 관한 문제, 인간에 관한 문제, 이 모든 것에서 우리를 해방시키기를 원하셨어요. 믿습니까? 아브라함이 영적으로만 부유했습니까?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아브라함의 복이 우리에게 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걸 누가 하시냐? 성령님이 하세요. 누가 하세요? 성령님이 기적을 베푸시는 거예요. 뭘 주장할 때? 여러분의 의로움을 주장하고 여러분의 열심을 주장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주장할 때. 믿습니까? 왜? 성령님은 오직 여러분을 영화롭게 하거나 저를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라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오셨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거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실행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예수님이 질병에서 치유받았습니다. 예수님이 내 죄를 가져갔습니다. 여러분 주장할 때 성령님이 오셔서 마음을 새롭게 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내 질병을 가져갔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질병을 쫓아낼 때 성령님이 오셔서 그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내 가난을 가져갔습니다. 그걸 믿고 내가 심을 때 성령님이 오셔서 그 심은 것을 30배, 60배, 100배로, 1000배로 부유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심으라고 감동을 주는 거예요. 뭐라고요? 심으라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네가 부유하게 되지 말고 심어라. 내가 부유하게 하겠다.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는데 자꾸 헌금하고 싶은 감동이 와. 미쳤나 내가 이거? 아니요. 여러분 부유하기 위해서 성령님이 감동을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아픈데 예수님이 치유했어. 그러니까 네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해라. 명령해라라고 감동을 줘. 그러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할 때 성령님이 기적을 행하시는 거예요. 치유를 하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예, 지금 보이는 현실을 믿지 말고 지금 보이는 현실은 내가 죄 가운데 있는 것 같다. 그런데 예수님이 나를 의롭게 하셨어. 예수님이 나를 의롭게 하셨어. 나는 의롭습니다. 주장할 때 어느 순간 성령님이 오셔서 죄를 몰아내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무엇을 주장해야 됩니까?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주장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의롭게 되었습니다. 나는 여전히 의롭지 못하고 나는 부족한 것 같아. 나는 성령 충만하지 못한 것 같아. 여러분 노력으로 성령 충만 받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은혜로 성령이 오시는 거예요. 내가 성령 충만 받았습니다. 왜?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약속하셨습니다. 그걸 믿을 때에 어느 순간 성령님 오셔서 여러분을 지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 오셔서 여러분의 삶에 수없는 기적을 행하십니다. 누구 때문에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주장하기 시작할 때에. 그러니까 여러분 사업을 하더라도 미련하게 세상적인 방법으로 하지 마세요. 세상적인 방법은 멸망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가 성공하면 나중에 멸망이 기다리고 있어요. 이게 사이클입니다. 이렇게 해서 내려갑니다. 그럴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무엇을 하더라도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을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러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허물과 죄를 다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탐심, 우리의 욕심, 우리가 멸망할 만한 모든 것을 가져갔어요. 부자가 돼도 여러분 욕심으로 부자가 되는 게 아니라 남을 축복할 수 있는 부유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그 예수님 안에서 이루신 것을 주장하기 시작할 때 여러분의 삶은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간적인 노력으로 세상적인 방법으로 하지 마시고 예수님이 주신 방법으로 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럼 여러분의 삶이 바뀌어집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화평케 하셨어요. 하나님과 우리를 화평케 하시고 사람들과 화평케 하신 것입니다. 그걸 주장하기 시작할 때 이상하게 사람들을 용서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고 사람들에게 잘해주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 그것이 어떻게 됩니까?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믿습니까? 오늘 성령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예수님의 하신 일을 깨닫게 하고 그것을 적용시켜 주는 분 성령님이세요. 깨닫게 하는 것도 성령님이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늘 살아계십니다. 아멘.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세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가져가셨습니다. 우리의 가난을 가져가셨어요. 우리의 질병을 가져가셨어요. 저도요 약 연약한 거 있습니다. 아픈 거 있어요. 그때마다 예수님 안에서 내가 꿈을 꿔요. 예수님이 내 질병을 가져가셨어요. 보이는 현실은 아프지만 보이는 현실은 그래요. 바랄 수 없는 중에 아브라함은 뭐 했어요? 바라고 믿었어요. 보이는 현실 믿으면 보이는 현실대로 살면 돼요. 그러나 보이는 현실에서 벗어나기를 원합니까? 보이는 가난에서 벗어나기를 원합니까? 보이는 죄에서 벗어나기를 원합니까? 보이는 중독에서 벗어나기를 원합니까? 벗어나기를 원해요? 그럼 보이는 현실 바라보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이루신 일을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이루신 일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바라보고 그걸 믿고 주장하면 어느 순간 기적이 일어나요. 그걸 믿고 예수님을 먼저 하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기를 먼저 하고 기도를 먼저 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행동을 하십시오. 그러면 희한해요. 자녀들이 변하는 거예요. 우울증의 자녀들이 변하는 거예요. 불치병의 자녀들이 변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도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의 미래도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뭡니까? 하나님 주신 은혜지만 우리가 보기에는 기적이에요. 뭐라고요? 기적. 와, 인간은 할 수 없는 게 하셨네. 불치병에 나았네. 우울증에 나았네. 조울증이 치유됐네. 그 아이들의 문제가 건강의 문제가 해결됐네. 질병의 문제가 해결됐네. 삶의 문제가 해결됐네. 지금 보이는 것은 해결되지 않은 것처럼 보여.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것처럼 보였지만 약속을 믿었어요. 그 약속이 뭡니까? 가장 중요한 성경의 약속,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이에요. 십자가의 약속입니다. 아멘. 그걸 믿으면 십자가에서 우리 가족이 회복됐어. 내가 건강을 회복했어. 뭐 연세 들어서 나이가 들어서 죽는 건 어쩔 수 없지만 하나님의 한 번 죽는 건 정하신 거래.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 강건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왜 강건해야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주장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여기 최성수 집사님 계시지만 최성수 집사님이 무당을 하셨어요. 우리 교회 오기 전에. 그런데 어떻게 우리 교회 왔어요? 무당하신 분이 어떻게 교회로 오겠어요? 근데 딸 때문에 왔어요. 딸이 이 크리스마스 때죠? 네, 공연한다고 엄마를 초청하는 작전을 써가지고 왔어요. 이번에 여러분 추수감사절에 많은 사람을 초청하는 작전을 쓰기를 원합니다. 아멘. 크리스마스 때 초청하는 작전을 쓰기를 원합니다. 그렇죠. 왔어요. 왔는데 최성수 집사님은 강신무입니다. 강신무라는 게 뭐냐면 신을 받아서 무당된 거예요. 학습해서 뭐 철학관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실제 신을 받았기 때문에 사람을 보면 알아요. 그래서 저 죽겠네면 죽는데잖아. 뭐 하면 뭐겠네. 보인대잖아요. 왜? 귀신들이 보여주니까. 그러니까 잘 되겠지. 근데 그만하고 싶었어요. 왜냐면 무당이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근데 그만하려고 할 때마다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하고 있은 거지. 근데 교회 와가지고
복음을 듣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믿게 됐어요. 그래서 그날 울면서 영접하면서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할렐루야. 근데 영접했지만 뭘 모르니까 교회에 오려고는 생각을 못했어요. 무당이니까. 그래서 집에 가서 이제 영접했어요. 제가 갔어요. 갔더니 자기는 교회 못 온대요. 왜? 자기 무당 그만두고 싶어도 못 그만둔다는 거예요. 왜? 귀신들이 자기를 그만두면 계속 그만둘 때마다 괴롭힌다는 거예요. 가족을 괴롭히고 인생을 괴롭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만 못 끈다는 거예요. 제가 그랬죠.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시고 그 악한 것보다 더 높으신 분이기 때문에 걱정하지 말라고 안심을 시켜드렸더니 그러면 교회 온다고.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 오게 됐습니다. 박수 한번 쳐주시죠. 예수님에 대한 확신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귀신들이 그 협박하는 건 안 된다 생각하니까 이제 돈으로 협박한 거죠. 누구한테 해가지고 무당 구슬해달라고 300만 원 주겠다고 유혹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집사님이 300만 원, 유혹이 되잖아. 한 번만, 구슬 한 번만 하면 300만 원이잖아. 유혹이 되나 안 돼요? 어차피 믿는데 300만 원 벌고 믿어야 되겠다. 생각을 한 거죠. 300만 원 벌고 믿어야 되겠다. 여러분, 그 300만 원 벌고 굳었으면 다시 예수 못 믿어요. 끌고 가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막 마음에서 갈등이 시작되는 거예요. 막 자기 말로 막 양쪽에서 막 양신이 잡아다니는데 하나님이 잡아다니고 막 악한 영이 잡아다니고. 제가 신방을 갔어요. 이게 무당은 다른 사람들께 알아맞추잖아요. 근데 갑자기 신방 갔는데 성령이 저에게 임하셔서 제가 알아맞추는 거예요. 결정하지 못하신 것 있네요. 성령님이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맞아요. 목사님, 제가 결정하지 못했어요. 교회를 나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 굿이 하나 들어가지고 300만 원짜리. 제가 지금 나와야 된다고. 포기해야 된다고. 그리고 하나님은 넌 그것보다 더 줄 수 있는 분이라고. 할렐루야. 아멘. 그랬더니 용기를 얻고 그 돈이 유혹이 되니까 하나님은 앞에 나오면 주시죠. 그렇죠? 여러분, 주일날 포기하고 나면 하나님이 주십니다. 어떤 분은 주일날 포기하고 나면 그렇게 하나님 주시면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고 설교하는 분도 아주 유명한 분이 있는데 넉넉히 주실 수 있는 분이세요. 아멘. 예.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전화를 걸었어요. 용기 있어요. 구도 못 해주게 됐다고. 예수 믿고 교회 나가게 됐다고. 당신도 교회 갔으면 좋겠다고. 그 얘기까지 하고 끊었어요. 그런데 제가 그 얘기를 다른 분한테 했는데 다른 분이 그 얘기를 듣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자기한테 계속 네가 300만 원, 그 300만 원 줘라. 그래 감동하는 게 300만 원, 여러분 말이 300만 원이지 개인이 300만 원이 남한테 어떻게 줍니까? 그거 안 주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자꾸 네가 줘라 계속 마음속에서 막 힘들게 하니까 이분이 나중에 전화가 왔더라고요. 자꾸 300만 원 네가 주라고 한다고 300만 원 보내주겠다고. 진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은혜가 있어요. 물질의 공급이 있습니다. 질병의 치유가 있어요. 삶의 해방이 있습니다. 그 은혜가 없다면 믿을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나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오늘 그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믿습니까? 여러분의 삶에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는 은혜의 기적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걸 믿으셔야 돼요. 오늘 그 믿기를 원하십니까? 일어나서 같이 기도하시죠.